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겐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위로가 되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고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도우며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스승이냐 제자냐, 영적 아비냐 아들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비는 아들에게 배우고 아비가 또한 아들에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자라는 거죠.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모데가 받은 연단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그 디모데는 강한 연단을 받았어요. 힘든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디모데가 그런 연단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살아요. 빌립보 교회가 살아요. 소방대원이 훈련함으로 소방대원도 살지만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디모데가 연단을 받음으로 디모데가 사는 것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가 받는 연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내가 받는 연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하여 연단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연단받고 성숙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연단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또 한 명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오늘 읽었던 2장 본문과 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에바브로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초대 교회 지도자와 같은 존재인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그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도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은 에바브로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데, 에바브로는 골로새 출신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편지를 썼던 그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그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맡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근데 그 바울을 돕다가 그만 이 사람이 병에 걸려요. 생사의 기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크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이 편지, 그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로 가게끔 해요. 우리 읽었던 27절 2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말씀. 네, 죄송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절 28절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27절 28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내 근심을 변하고 그뿐 아니라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하고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싸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형제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의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이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친밀함으로 다가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쉬네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는요, 복음에 수고한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대하여 쉴 수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사역을 했던 동역자라는 거죠. 솔직히 어떤 방법으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역했는지는 우리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내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만큼 함께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즉 전우라는 겁니다. 전우. 여기서 군사라는 표현은요, 잘 생각해 보면 적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적들과. 즉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라고 표현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영적 전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진짜 싸우는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육적인 싸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악한 영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이 뭘까요? 끊임없이 야, 네가 여기서 있으면 뭐 할래?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공격에 함께 싸우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적 전쟁으로 싸웠던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 싸움을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낸 전우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요, 함께 싸우는 전우다. 야,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가장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죠?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어서 그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다윗은요, 전쟁 나갈 때마다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는요, 수많은 정말 믿음직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적의 장수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언제 만난지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22장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서 도망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어. 그때 그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와요.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요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내요.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보필하고 함께 싸우는 위대한 장수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로 강력한 나라로 세우셨던 밑거름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그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싸우고 함께 모였던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위대한 지도자들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그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모여드는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헌신하고 함께 동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한 사람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해내죠. 그게 역사를 보면 다 등장해요. 그 사람이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고 나서 그때 몰려든 사람은요 다 어찌 보면 이익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동력하고 싸우는 사람이 진짜 동력자인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을 언제 만납니까? 솔직히 그래요. 내가 잘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의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함께 동역자였고요, 함께 싸우는 전우였고요,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항상 이제 담임 목회를 꿈꾸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를 붙여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저의 형제고 동역자고 함께 싸우는 전우임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코 혼자 힘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남다른 열정이 있었죠. 남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다르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했던 사람이면 분명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했다? 아니에요.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자주전사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니까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 주변에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섬기며 함께 싸워주는 전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가 생기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동역자요, 나와 함께 싸우는 전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